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생사, 중대, 기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 중대한 기별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연구할 터인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바쁜 중에 각자가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목적 없이 우리가 어디에 도착할지 모르면서 달리는 것은 너무나 허무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똑바로 알고 우리의 생명이냐 또 죽음이냐 달려있는 이 기별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기별이 선포될 터인데 이 기별은 마치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기별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선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근데 이 기별이 땅에 거하는 자,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는 초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을 누군지도 생각조차도 없어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작은 음성이 아니고 커다란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초청이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들,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심판을 받든지 나중에 심판을 받든지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인공적인 거 빼놓고 천연 그대로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주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무생물계를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조그만 어떤 미생물계처럼 아주 작은 아메바 같은 것에서 점점 진화가 돼서 이제 사람하고 가까운 원숭이가 한참 동안 더 몇만 년을 거치더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론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원숭이가 오늘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숭이는 왜 있습니까? 다 사람이 되었어야지. 원숭이 자체가 없었어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이런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은 그런 진화론 같은 거는 너무 터무니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을 때 처음에 하나님도 모습이 있잖아요. 겉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도 호흡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있어요. 그 호흡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흙에다가 호흡을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마치 이 하나님의 그 자녀 같은
처음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육체와 마음이었어요.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짐승들, 아무리 사자가 짐승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람보다 귀하지가 않아요. 사나울지는 몰라도 사람은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훨씬 귀하고 월등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살아 움직이고 생각하는 이런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냐면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가라사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몇만 년이 되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지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끝까지 피조물, 영원토록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떼놓고는 모든 것을 그냥 있어라,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땅이 있어라 하니까 땅이 있었고 그 이외의 모든 것,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하나님과 단짝이었던 부부 사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일하시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아들을 통하여 창조를 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지으셨다고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정부에는 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만약에 교통법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달리는 사람이 달리다가 앞에 있는 사람 부딪히고 뒤에 있는 사람 부딪히고 서로가 이러다가 완전히 교통사고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통법만 있는 게 아니라 도덕법.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서도 법이 없다면 만약에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것이 난무할 거예요. 한 나라가 가장 잘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도덕법도 완벽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법들이 민법, 형법 모든 것들이 아주 하나님의 법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 나라는 번창을 하는데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복잡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단순하면서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맨 처음에 이걸 듣는 사람은 아유 하나님이 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유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인데
반면 다른 신들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엉터리 길로 가게 하고 파멸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다른 신의 그 기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신이라는 그 신들이 엄청 많은데 그 이름도 부르지도 말고 입에서 들리게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쫓아서 멸망할까 봐서 다른 신들을 좇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만큼 괴로움이 많고 망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만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얼마나 이 지구상에 많아요. 그런데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신이 망할 때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하지 아니한 신들의 기원, 모든 신들의 기원은 바로 이 작자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작자는 정말 처음에는 아름다웠어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는데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지위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시기 질투를 한 작자였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지금 탐내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금 여기는 이사야 말씀이지만 이 요한계시록, 그 예수님께서 그 계시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을 보실 것 같으면 이 똑같은 이 작자는 땅으로 쫓김을 당했어요. 하늘에서 전쟁을,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하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누구를 지금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주 아름답게 창조를 하시고 아름다운 동산에 두셨는데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토록 살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그 악이 섞여 있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음이라는 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과일 자체에 독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고 너와 나의 약속이다.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너는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조, 우리의 처음 부모들은 그거를 깊은 의미를 먹지 못하고 이렇게 사탄 마귀, 뱀, 옛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뱀이 아름다웠대요. 근데 지금은 뱀이 아주 무섭고 추하고 끔찍한데 그 뱀이 거짓말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는 뭐라 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을 최초로 한 작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그런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멸망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한 그런 하나님을 닮은 이 부부를 지금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까지 거짓말을 했냐면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마치 뭔가 좋은 것을 주지 않는 나쁜 분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처음 그 부모가 그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의미하는 걸 모르고 그 열매 자체를 보고 또 사탄이 자기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먹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걸 먹었어요. 하와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부부를 영원토록 아름답게 보존하시고 싶었어요. 또 그 자손들도 아름답게 보존하시고 싶었는데 이 부부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였던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짓말과 눈에 보이는 거짓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무 열매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도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모두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그 자손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거짓말을 계속 믿어온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까지도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 시조와 후에 있을 자녀들에게 약속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무슨 약속을 남겨주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미 계획하셨던 구원해야 할 그 계획을 미리부터 그 평화의 의논이 두 분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너가 누구냐 사탄 마귀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희 후손도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믿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적은 무리였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가운데서 태어날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분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사탄에게 영원한 선고가 떨어진 거나 똑같아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 미리부터 약속하신 이 말씀과 같이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과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주어진 이런 구속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앞서 가신 그 부서와 선지자들 택한 백성들 가운데 충실한 백성이 있었는가 하면 충실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걱정, 염려였어요. 하나님이 치기 질투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체가 자기 자신을 망쳐뜨리고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자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생명을 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냥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쫓아갈 것 같으면 그 저주가 저절로 임하고 망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늘 괴로움이 쫓아와요. 괴로워. 근데 그 다른 신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흔적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죠.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런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런 신들, 이거 이렇게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면서 절을 해요. 눈에 보이는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이에요.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5월 초파일에 가서 이런 신들을, 눈에 보이는 신들에게 절을 하고 거기서 경배를 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아주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 이런 동양에서는 자기 죽은 조상들에게 또 이렇게 죽은 조상을 숭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신들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죽은 자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숭배하는데 아주 이거는 가족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대지만, 죽은 후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옆 나라에서는 죽은 다음에도 완전히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은 다음에도 섬겨요. 온 나라가. 저쪽 북녘 쪽에, 북한에서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가 무슨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거기를 향해서 아주 그쪽 편만 말할 수 없이 아직도 이게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지금 오죽하면 지금 현재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탈북을 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탈북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요. 오죽하면 거기에 부자들이, 부자도 아니지만 거기서는 상류층이 자녀들이며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자기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죽음으로 내동쟁이 치고, 자기가 또 어떤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높은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이가 늙으니까 물러나니까 배급으로 주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배급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드리면 지난 40년 동안 여기에는 배급이 없어요. 그냥 다 각자 도생해야 되고, 이제 배급이 누구에게만 있냐? 평양에 있는 당원들에게만 배급이 있는데 그것도 먹고 살기가 아주 빠듯빠듯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죽은 자들을 숭배하고 하기 싫어도 절하기 싫어도 이렇게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북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탈출하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이렇게 하늘 신용하고 사는데, 아니, 이 자유나라, 이 부자나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고 싶어서 진짜 발버둥 치는 이 한국에 살면서 이 나라를 못 가서 좀 정신들이 이상이 될 정도로 이 나라를 지금 따라가고 싶어서 무슨 사회적인 제도나 무슨 경제적인 제도나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이거 진짜 젊은이들을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을 지금 잘못 받아가지고 온 나라가 큰일 났어요. 인간을 숭배하잖아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이북조차도 다 알아. 북한조차도 이 나라가 얼마나 미친 나라인지 탈북을 하는데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만 모른다라는 거.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괴로움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괴로운 거예요. 보니까 그 나라의 제도를 지금 따라가고자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가 난리가 난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에 예수님 대신에 자기의 사진을 걸어놓으라고 하지를 않나. 그래서 오죽하면 타임지에 이 마오쩌둥하고 시진핑하고 같이 복사판이 아닌가. 중국도 이게 완전 독재, 권력 숭배하는 이 제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별로 되지도 않는 이 초라한 교회들, 그나마 이 정부에서 인정한답시고 하는 그런 교회들조차도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다른 신의 공산세계는 자기들은 무신론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공산세계만큼 인간 권력을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집단이 없습니다. 공산당의 그 집단 중에서 가장 징그러운 집단이 북한, 중국, 소련이잖아요. 다 지금 독재, 권력, 부자 몇 사람, 그 측근만 몇 사람만 잘 먹지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만약 급식거리야 밥이나 조금 얻어먹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게 공산사회예요. 그냥 억지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회가 이런 사회인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유세계에 살면서도 다른 신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유세계에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조차도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자유세계에 태어났으면서도 이렇게 엎드려서 절은 안 하지만 생활 자체가 이렇게 엎으러졌어요. 그냥 생활 자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엎으러져서 숭배하는 게 뭐예요? 진짜 이건 자유세계에 살면서도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괴로움이 많다라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 다른 신이에요. 이것도 뭐 신이 꼭 우상 숭배만 신이 아니라 또 다른 신. 아주 자기가 얼마나 예쁜가, 자기의 외모가 자기 자신이 신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뜯어 고치고 이쁘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면은 더 이쁘게 할까. 이거 완전히 자기 자신이 신이 됐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앉아야 할 자리에, 보좌에 자기 남편이 앉아있든지 아내가 앉아있든지 자녀가 앉아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친구가 앉아있든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다른 신이에요. 근데 그거 완전히 괴로움 자체입니다. 근데 꼭 사람만이 또 다른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온 세상이 끔찍합니다. 왜 끔찍하냐? 사람을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짐승의 형상을 옛날부터 만들어 왔지만 얼마나 짐승을 사랑하는지 옛날 애굽 나라부터 이렇게 고양이 신, 무슨 호랑이 신, 소신, 암신. 근데 요즘에는 살아있는 짐승을 이렇게 또 숭배를 해요. 살아있는 신을 호텔에 데리고 가고, 뭐 극장에 데리고 가고, 유치원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신, 이거 얼마나 괴로웁니까? 이것뿐이에요. 또 막 요즘에는 먹방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음식이 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미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종교계 자칭 우상들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칭 그리스도. 아무도 그리스도라고 인정도 안 하는데 혼자 그리스도라고 착각을 하는 그리스도도 있죠. 자칭 선지자. 근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또 따라가요. 자칭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따라가는 어떤 바보 같은 사람, 또 자칭 교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칭 교사들. 짝퉁이처럼 남의 거 다 베껴다가 흉내를 내지만 결국은 자칭 교사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교 사기, 그것도 다 뭐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로워요. 괴로운
이 괴로운 인생들이고 시간들인데 또 종교계에서 여러 또 그 다른 신들이 많은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게 천주교 마리아 숭배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데 또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솔직히 이 예수님 어머니, 인간의 어머니로 역할을 하였지만 이 마리아는 이미 죽어서 땅속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런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헛된 일인지, 눈에 보이는 우상.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또 있어요. 철학적 우상이에요. 바로 온 세계에 기독교를 완전히 휩쓸어버린 삼위일체 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 사상의 우상인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로마 천주교하고 그에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제7일 재림교뿐만 아니라 거의 조직된 모든 교단은 다 이 삼위일체 기독교의 신이 돼버렸는데, 이 천주교 삼위일체 신이나 제7일 재림교에서 주장하는 삼위일체 신이나 똑같은 신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하였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분명히 성령, 그분의 영이 있는데 성령이라는 이 개체가 이렇게 또 따로 분리를 시켜놔가지고 또 하나라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증거의 무게를 보면 일요일을 준수하라는 비슷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연구를 해보면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기념일로 준수하라고 그랬고, 그것 말고도 영원토록 지옥이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지옥은 분명히 있지만 불에 타서 멸하고 마지막 재가 되는 순간에 그 지옥은 끝이 나는데 거기서 불이 이글 타서 끝까지 간다, 이렇게 오해하는 영원 지옥설. 또 영혼이 죽으면 금방 하늘에 가든지 금방 지옥에 떨어진다, 영원 불면서. 이거 완전히 오해하는 그런 성경절인데, 이 삼위일체 신, 이 철학적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분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세 분이 하나가 됐다. 근데 이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보셨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고, 또 이 죄지은 인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죽기까지, 이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아들께서 끝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죄지은 인류 사이에 하늘로 가게 하는 사닥다리로 이 지구상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영은 이렇게
500번 이상이 나와요. 사람도 영이 있고 천사도 영이 있고 하나님도 영이 있고 악령이 있고 다 영이 있어요. 거룩한 영은 성령이고 악한 영은 악령인데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정말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영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인데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인데 이 마지막 때에 그 성령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은 정말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엇인지 조차도 몰라요. 이 앞으로 다가올 온 지구상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표가 있고 하나님의 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이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 창조의 기념일에 하나님의 도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이 들어있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모든 죄에서 떠날 때 이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지. 짐승의 표는 무엇이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자기의 권위로 높인 자기의 표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표나 어떤 문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상인데 이것이 없으면 사고팔도 못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다가올 이 무서운 일에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로지 창조에 관련되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초청 우리가 보셨죠? 그 초청과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창조주와 구속주를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어린 양 그분의 독생자예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에게만 경배하는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 경배를 하고 이 창조의 기념일 제7일 안식일에 바로 오늘 제7일이잖아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던 일이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지성이 있는 피조물들이 이 날을 기억을 하고 자기는 생명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지금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고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제대로 경배를 하느냐, 제대로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붙들고 계시고 구원을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자리, 어느 나라의 왕이고 왕비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면 짐승이나 똑같아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심판날에 아주 힘든 그런 심판을 당할 터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기념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과 표징으로서 주신 것이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의 능력, 권위, 그분의 권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권위, 그 표시로서 제정을 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 카톨릭 교황권은 사탄 마귀를 대표해요.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내일이죠. 내일은 달력을 보시면은 일주일 중에 첫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의 날. 일요일은 뭐냐? Sunday. Sunday라는 거예요. Sun, 태양의 날.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원래는 이 로마 카톨릭은 옛날 이교 로마 시대나 아주 오랜 동안에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해요. 그래서 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 일요일을 자기의 지배권의 표로서 가리키는데,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어떤 나라나 어떤 세력을 짐승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큰 종교 단체이기도 하지만 바티칸은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인데 교황하면 온 지구상의 모든 지도자들, 대통령들이 가서 절을 합니다. 아련을 해요. 물론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은 안 하지만 그러는 정도로 알현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 교황권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권위와 능력의 표로 제정하신 이 제7일 안식일을 딱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의 권위, 이 썬데이, 일요일을 자기의 표로 온 세상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는 무너진 거예요. 이 바벨론, 완전히 진리와 오류를 섞어버린 이 바벨론, 이 바티칸, 이 세력이 무너진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 거짓 교리로 온 세상을 이렇게 현혹을 시켰는데, 앞으로 더 큰 소리로 이 기별이 외쳐질 터인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알고 아니면 모르고 짐승의 표, 일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계시록 16장에 7 재앙이에요. 무서운 재앙.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무서운 경고가 있는 반면에, 이 성도들 아주 적은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 지구상에 그 짐승의 표가 내리고 그럴 때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무너진 거를 아주 크게 외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진 거를 외칠 거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지금 온 지구상에서 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큰 평안을 약속하시고, 큰 평안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커다란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들은 하늘의
들어갈 약속을 주셨습니다. 개역 번역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거룩한 성, 하늘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고 했는데,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라고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갔을 때는 그냥 자살,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을 받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영원토록 죽음이 없고 영원토록 생명만 얻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와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으시는 모두 이 순종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 되심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은혜 만만이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단짝 되신 아끼시는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까지 돌아가시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 이 순간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모든 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만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섬기지 말라고 한 다른 신들, 이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겼을 때 우리에게 괴로움이 닥치고 죽음밖에 없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절대로 우리 생애 가운데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순종의 길만 감으로써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그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고 앞으로 다가올 이 짐승의 표, 사탄 마귀가 세운 이 세력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환난의 때를 넉넉히 통과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들림을 받고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 그 성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